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약에 시장님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 땅에서도 야 대단하다 이런 건데, 그쵸?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 아버지여, 그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예,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내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저분이 막 회장이에요. 야, 저 사람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엄청 아버지 밑에서 야 대단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해봐요.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그냥 오냐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주님을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냥 다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냥 교회는 나왔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닐 때, 그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간 그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살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냥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요즘에 보면 이 전자레인지가 참 효율적이고 잘 써먹죠. 전자레인지 좋아요. 굉장히 간편하고 참 유용하게 쓰는 물건인데,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지 있죠. 사용 설명서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알겠어요. 사용 설명서에 이러이러한 그릇을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이걸 안 읽어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거기에 막 호일이라든가 또 플라스틱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스테인리스 그릇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나요. 그죠? 다 타고 찌그러지고 그러듯이 분명히 여기에는 이런 그릇을 넣어서 사용해야만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우리가 그걸 알고 그대로 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냥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럴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렇게 출발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하는 딱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본질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분명히 이런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다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그냥 호일 이런 거 감아서 넣으면 불난다. 그쵸? 우리가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죠?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어둠에 있었다고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살 동안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죠?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어둠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서 비춰주는 빛이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춰주는 빛,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사신 게 아니에요. 33년만 사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있고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빛만 가지고 살아도 되긴 되는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라는 그 겉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네. 그죠? 부활하시고 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에 여기서 영원히 살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다 끝나고 또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산다 해도 주님이 오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리에게 잡혀먹게 되죠.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엔 예수 안 믿었간? 예수 믿었는데 무슨 목자가 없다 그러지?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동안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참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거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한 자, 구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나를 찾다가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동안만, 그죠?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려면, 그죠?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구의 자녀였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는 분명히 본질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없이 뚝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본질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다가 이제는 나오셔서 이 땅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자만을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럼 이 교훈의 본을 보여준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었고 바울이 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본, 또 바울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깨달음의 믿음과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내가 주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해 있어. 잠언에 다 나오죠. 창세기나. 그러듯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래서 그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부모님을 유전자를 가지고 죄인으로 먼저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쵸? 우리도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본질의 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이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죄의 몸, 죄가 들어간 그 몸이 없어진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종, 죄의 마귀의 종,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죽어야 돼요. 장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은 지금 우리가 본질의 죄만 없애고 그냥 새 생명 받았다? 이것은 아니고 과정이에요. 완전한 그 새 생명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어야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정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야 우리가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죄를 범한다. 그러면 이 현상의 세계에서 행위의 죄를 범하는 자, 이게 아니죠. 행위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위, 이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는 그냥 끊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회개했어요.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앞에 사람 뒤통수 보고 아이고 또 죄 지을 수가 있어. 그쵸?
뒤통수가 왜 이렇게 삐죽해?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생각에, 마음의 죄, 이런 생각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본질의 죄, 이 불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질의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로 끝나려고 바울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이 잠깐 전해지고 다 지금 낙원에 가셨어요. 씨만 받은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으시려고, 아들들을 찾으시려고 지금 계속 2000년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우리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택한 아들들이 씨를 받아서 열매까지 맺으라고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바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본질은 다 아까처럼 다 진노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까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시대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메시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울은,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그냥 막연히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안 해요, 그분들은. 그냥 메시아, 그냥 그리스도만 막연히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또 우리들은 예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다가 예수만 기다리다. 둘 다 똑같이 사망이에요.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또 바울,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딤전 1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전에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본질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본질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지만 굉장히 그거를 밑으로, 아주 자기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밑으로 보고 아유 저것들 뭐야, 저 예수는 또 뭐야 이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 다 붙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죠? 유대교 다닐 때 유대교에 아주 신실한 아주 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썼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 어떠한 행실, 이런 거를 열심히 믿고 있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심하게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래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의 유전, 조상 대대로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그냥 열심히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셔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핍박하고 잔해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막 전하는 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9장 21절부터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었는데,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소경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음에 행하는 것을,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을 때 눈이 떠지죠. 그러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맨날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 잡아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영장, 구속영장 이걸 갖고 막 어느 동네에 누구 다 나와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연막작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즉시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다 뻥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쵸?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행실로 내가 어떻게 잘하면 막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유전대로, 조상들의 유전대로. 우리도 그랬던 거죠. 유전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성경을 눈을 떠서 보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제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은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6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보니까 다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는 거죠. 분명히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못 박아야만 아들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합시고 막 이렇게 입으로 막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우리 전에 해도 아무 뜻도 모르고 했잖아요. 예배 끝나면 그냥 주기도문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가면 주기도문 그냥 외우고, 이 형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없애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이후로는, 그죠? 분명히 그 과정이 쭉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쭉 있었어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가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아바 아버지가,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다 깨달아야 되죠. 로마서 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한다? 마귀한테 붙잡혀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그걸 무서워하겠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질의 죄를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본질 때문에 이걸 깨닫고 없애야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17절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후련히 변동되는 그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말씀을 받아가면서 이 고난은 뭐예요? 나의 옛 습성, 우리가 본질만 없앴다고 그래서 완전히 개과천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본질의 죄는 멸했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의 말, 행동 똑같아요. 습성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 루시퍼가 주는 이 악한 마귀가 주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나의 옛 습성을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들 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죠,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참 고난이죠. 그죠? 우리의 막 뭐가 어려운 문제, 물론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또한 마귀가 옛 습성 가지고 막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알지만 때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고 그죠? 산을 넘고 넘어서 시온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초점, 목표를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 천국이. 그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서 여기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자꾸 없애고 가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다 나오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내가 직접 낳아야 내 자녀가 되는 거지. 그죠? 낳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뿅 낳고 내 자녀 낳았어, 아들 낳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다? 어떻게 낳으시는 거지? 그랬는데 말씀으로 낳으신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나아지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나아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진짜 너무나 막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진짜 막 눈물이 막 그냥 저절로 퐁퐁퐁퐁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지, 잎사귀가 풍성하다, 기쁘다 하는 그런 농부가 없죠.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몸을 이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그 말씀을 자꾸만 모으고, 지금은 그죠? 우리가 아직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말씀 있는 자리에 예배 성공자로 말씀을 잘 채우다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만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아들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만 있나요?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죠. 이렇게 하면 7 정욕이 와서 홀딱 잡아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잘 채워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 육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육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다 없어져야죠. 없어지는 육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